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여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다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람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서머나 교회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잠깐 복습합니다. 모리악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모리악은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때 가져왔던 향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데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이렇게 향으로 덮기 위해서 이 향을 많이 쓰는데요. 그 배도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진익일수록 더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말이 몰약이라는 말에서 이제 원어를 보면 이렇게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그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집어넣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그다음에 이제 나는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다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everything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쓴 편지를 볼 때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 안에 암시되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는 여기 가는 것처럼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로마에 고발해서 많이 핍박을 받게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보다는 많이 앞쪽이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미안합니다. 다른 데랑 혼돈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보다 좀 뒤쪽으로요. 디모데후서 3장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 말씀의 목적지가 어디냐?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또는 어려운 상태, 예를 들면 아프다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이죠. 치료의 개념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의 개념도.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는 그 영생을 얻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런 두 가지의 우리가 쓰는 구원이라는 개념 외에 또 하나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구원을 얻어라 이 말을 또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기까지는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움 속에서 이제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모든 걸 다 줄 거야. 이런 그 마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인생 속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요. 그때쯤 되면은 왠지 부모님이 싫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 있을 때의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여러 사춘기와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를 결성해 가면서 자기가 나는 엄마와 상관이 없어, 아버지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일 뿐이야 라는 그런 나에 대한 그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아니야, 내가 나 된 것은 결국은 부모님의 은혜야 라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요 깨달아서 돌아온 요것 때문에 이 관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의 같은 내용 같은 것처럼 뭐 이건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뭐 질투해도 안 되고 남을 뭐 시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도 마음대로 못 하겠어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 하겠어 못할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이게 재미가 없고 뭐 이런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제 아내를 모를 때 제가 뭐 이런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놀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 정혼을 하고 제 아내와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끊어야죠. 그게 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나는 내 시간이나 이것도 다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뭐냐면 결혼 잘못했어.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 여자도 못 만나고 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고서 들어오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결국 가정을 깨트리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랍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과 내가 24시간을 보내든 내 평생을 같이 보내든 나는 그것이 고마워.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보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나는 진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내가 빼앗거나 없애거나 또는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또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경하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나가서 딴 짓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내드리는 거니까 또 내가 나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 몰래 이렇게 감춰놓고 숨겨놓고 나 혼자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놀고 바깥에 나가서 딴 사람들하고 즐기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나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으로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그 안에 거짓도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파괴하는 일을 나는 하나님께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것이 만족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배우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온전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육체도 변하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영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치료의 관계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고 난 다음이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서머나교회에게 쓴 편지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서머나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10절에 가서 보세요. 10절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예요? 이제 고난이 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고난이. 그래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게 감옥에 가둔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어서 근데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러면 그 시험은 누가 받는 거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라는 이런 무리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을 감옥이라는 곳에 가뒀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사람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가 환난을 당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속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마음도 아프고 힘도 들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필요하면 같이 리소스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서 자 너희 가운데서 그랬죠. 그 가운데라는 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크라는 말이에요. 에크.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을 때도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환난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환난 안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뭐냐면 너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이 과정을 이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감옥 가는 사람들만 더 기도하고 감옥 있는 사람만 더 아프고 감옥에 간 사람만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깨어 있어야 돼.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내가 뭘 주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절로 가서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부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제가 24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해서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거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요.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대신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 앞에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번 검사해보자. 네가 옳은 것이 있는지 틀린 것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2장 3장 읽으면서 계속 나오지만 교회들을 얘기할 때도 보면 잘하는 것이 많아요,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 보면 잘하는 게 쭉 나오죠. 인내도 했고 열심히로도 했고 말씀에 바로도 서 있고 잘못된 건 잘 끊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한 건 한 개예요. 잘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잘한 것 때문에 천국 갈까요?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라도 못하면 그렇죠? 아무나까지 잘해도 그렇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하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감옥 선교를 몇 년 했던 그 때가 있었는데요. 매주일 한 번씩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요. 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요? 정말 착해요.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뭐 경범죄라든가 뭐 몇 달 또는 몇 년씩 있는 분들인데 정말 착해요. 그리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와 있지? 나보다 착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결국 뭐예요? 도둑질을 하나를 잘못했든지 강도를 한 번 했든지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어떻게 쳐서 죽였다든지 이런 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사람이 잘한 게 많아도요 그거 하나 잘못 때문에 거기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를 잘하다가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죄 없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나 차이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뭘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나는 왜 용서 못 받니? 너도 믿으면 용서해줘. 그런데 너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거 없어도 된다고 자꾸 그랬잖아, 네가. 그러니까 너를 따져보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다시 한번 24절로 다시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한 절만 더 봅시다. 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에베소서 2장. 뒤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죠? 1절,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5절 보시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 우리 몸이에요. 육체, 이걸 이제 육체라고 합시다. 육체를 요한복음에서는 5장에서 뭐냐면 육체를 우리가 이것을 사망이라고 불렀어요. 사망 또는 무덤. 왜 육체를 사망, 무덤이라고 부르냐 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선하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원래 인간은 선하게 지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악해요. 그럼 그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악, 성선, 성품적으로 악하다, 성품적으로 또 선하다 이 얘기를 할 때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끼리 살 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착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아니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나 혼자 컸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지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어. 또 예수님도 여러 가지 환난을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환난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환난과 그런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구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육체를 성경을 해서 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우리 육체는 마치 영혼의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무덤과 같은 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는데 그래서 살리셨다라는 말이 쾌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걸 콕 찔러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깰 때야 그러고 잠을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 누가 콕 찔렀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금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깨어난다고 그랬죠? 파이어벨이 우는 것보다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깨어나는 확률이 훨씬 높고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데, 그처럼 그게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고 있어요. 지금 불이 났는데. 근데 엄마가 얘야 일어나야지. 그러면 아이는 벌떡 듣고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도 없었으면 그게 불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일어나 생명을 얻는다. 이런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럼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생명을 가진 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첫째 부활은 그렇게 항상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라는 말이에요. 이미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not yet, 아직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첫째 부활을 말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내 안에 없었던 생명이 생긴 개념으로 볼 때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건 not yet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구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나느냐? 요걸 가진 사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진 사람이 이런 구원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없는데 갑자기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 구원을 얻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 첫째 부활 이 개념을 여러분이 항상 갖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 속에는 다 뭐예요? 첫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 그래서 이제 원래 태어났던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옛사람 이렇게 불러요. 성경은 옛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번에 태어나 또 한 번의 거듭남이 우리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원화 교회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청원화 교회처럼 그런 심각한 재앙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서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청원화 교회가 겪은 어려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청원화 교회의 어려움은 뭐예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불에 태우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든지 이런 때예요. 그때 받는 고난과 오늘 우리랑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인.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또는 장사를 하고 또는 밥을 먹고 가정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만들어가고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이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원하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요 하는 날 나는 내가 아무리 원하고 하고 싶은 거라도 하면 안 돼. 이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너를 일부러 괴롭힌 것도 없는데 왜 너는 갑자기 나를 왜 모르는 사람 취급하니?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끊고 딴 데로 가려고 하니? 너는 심지어는 뭐예요? 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 너희 원수가 있다.
가정 안에 너희가 원수가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때로는 가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나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제 내가 어디 이제 이 직장을 가려고 그래요. 이제 가끔 이제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직장을 가려고 나가요. 그럼 아이가 와서 엄마하고 붙잡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엄마가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아이를 띄워놓고 나가요. 그러면 순간적이지만 그 아이가 뭐예요? 원수예요.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것을 크게 확대해놓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꼈던 것들이 나를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더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겠는데요. 버가모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가모 그러면, 이 가모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말이에요. 결혼. 그 다음에 버라는 말은 여러 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 결혼했다. 결혼을 여러 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버가모에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신전. 뭐 제우스 신전부터 시작해서 황제의 신전들까지, 황제의 숭배하는 신전들까지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러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가 버가모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신과 치료도 하고요, 심리학 치료도 하고 수술도 했고, 또 약물 치료, 거기다가 그다음에 또 뭐 자연요법 이런 거 다 결합하는, 그래서 한약과 양약의 다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던 그런 치료센터가 있었어요. 황제들도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교회에 알려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치료의 신, 전쟁의 신, 뭐 신의 신 중에 제우스 신, 그다음에 어거스투라스인가 또는 도미시안이라든가 이런 황제들을 섬기는 이런 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시절에 로마의 그 캐피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 수도는 로마지만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은 버가모예요. 그래서 버가모에는 다른 데 주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유스글라디라고 해서 그래서 황제가 칼을 줘요. 칼을 하나 줘요. 이렇게 큰 칼을 하나 주는데 이 칼을 받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생사여탈권을 갖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의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함부로 가지 않아요. 또 남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다가도 특별히 사형에 이를 만한 큰 잘못을 저질러도 바로 사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면 나는 황제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만이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라는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 결정을 황제가 이 버가모에는 네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네가 내 역할을 해도 돼 라고 해서 생사여탈권을 줬다는 증거로 이 칼을 줘요. 그래서 그 버가모에는 특별한 그런 권세를 가진 칼이 이제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장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버가모 교회 사장이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야 버가모에 이런 칼이 있지. 그러나 너희는 잘 봐. 나도 칼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칼이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이에요. 양날검이에요. 그래서 이 양날검은 주로 로마 사람들이요. 전투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군인들 보면 허리에 칼 하나 차고 방패 들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칼을 방패 뒤에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찌른대요. 이렇게. 그래서 찌르는 용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베기도 하는 양쪽으로. 그래서 정말 아주 끔찍한 살상 무기가 같은 것이 이제 이 검이었는데 이런 검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 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에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에베소서 뒤쪽으로 가시면 되죠. 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그래요. 그때 이제 불법의 기운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불법하는 사람은 이때 성경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뭐 거기 그 내용을 같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 놔두고요. 적그리스도, 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큰 권세자가 이렇게 툭툭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뭘로 이 적그리스도를 파괴해요? 입의 기운. 입의 기운이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호흡. 입에 나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요 입에 나오는 바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10장 15절이에요. 그럼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싸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군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죽고 힘든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무기를 쓰냐? 입에서 검이 나와요. 자, 아까 이제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입에서 기운, 호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입에서 검이 나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입에서 검이 쭉. 이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요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시면 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러니까 검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면 그 영은 뭐냐? 영은 성령이에요. 또 성령이는 뭐냐?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창세기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뭐예요? 사람을 파괴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거절한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에 있는 로마 총독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상징적으로 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나 사실은 그 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검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총독만 무서워하는데 아니야. 진짜 검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 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검을 가지고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살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장 여러분들도 봤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냐면 찔렸다 그래요.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찔리니까 뭐가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찔리니까 귀를 막고 안 들어 몰라.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을 죽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에 찔림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아가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 나는 몰라. 더 이상 안 볼 거야. 이러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버가모 교회에다 그런 얘기를 했느냐? 버가모 교회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다시 2장입니다. 2장으로 가서 보세요.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두어 가지 14절입니다. 이제 13절에는 거기에 잘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 거기에는.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큰 권자라는 말은 뭐냐면 왕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제우스 신전 같은 것은 제우스 신은 그 신상이 12m나 됐다고 그래요. 12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땐 여기가 정말 capital of the idols. 모든 우상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힘이 세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스테반 외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순교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정말 순교했느냐? 정말 유명한 순교자는 서머나라 교회에서 죽은 폴리캅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디바가 정말 순교했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교회 역사를 돌아가 보면은 터툴리안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쓰여진 다음 시대쯤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버가모 지역에 가서 이제 실제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바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런 돌조각을 하나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안티바라는 말은 뭐냐면 안티라는 말이에요. 안티. 안티가 뭐지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나는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의 안티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안티. 그다음에 파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히라보로 말하는 건데요. 파스라는 말은 그 everything. all 이런 말이에요. 모두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해 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디바라는 이름 속에서는 뭐예요? 그 당시 그 도시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개념적인 이름의 의미를 우리 가졌다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제가 그 몰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쇠로요, 그러니까 그 금속으로 소를 만들었어요. 소.
그리고는 그 위에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갖고요. 거기다 이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쇠를 집어넣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안에 얼마나 끔찍하게 죽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봤어요. 그걸 다 보고 났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그걸 보고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저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안 버려?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거기에도 뭔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왔느냐?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니골라당. 이렇게 나와요. 니골라당.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제가 좀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근데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건데, 근데 그 함정을 빠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그 눈앞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당장 못 들어가고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전쟁을 해요. 주변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군대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마술을 쓰는 거예요. 마술. 그래서 발람이 그 당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마술사예요. 이 마술사라는 건 단순하게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뭐 남을 속이는 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하고 그리고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점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멀리 가서 초청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나 돈 많이 줘도 못 가. 하나님이 가지 말래.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돈을 더 많이 보내주면서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오십시오. 왔다가 가면 당신은 정말로 인생이 다시 바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안 되고 그랬는데 세 번째 또 오니까 그때는 가요. 가면서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만 할 거야. 이렇게 보세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와서 하니까 흔들흔들하다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만 할 거야. 하나님은 이미 말을 했죠. 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만 할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이런 그 협곡을 지나는데 막 깜짝 놀란 것처럼 하면서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요. 그래도 안 가. 또 때려. 세 번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야, 너 왜 날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너랑 같이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네가 가자 하는데 안 간 적이 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요. 아니, 없지. 또 나귀에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럼 내가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이 사람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놀라고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 정말 가서 내가 하려는 대로만 해. 다른 거 하면 죽는다. 경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잔뜩 먹고 와서 발락을 만났으니까 발락이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요. 이제 제단을 쫙 까놓고는 자 보십시오. 저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다 보여요.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한번 하고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거다. 빛나는 나라가 될 거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다 파괴될 거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이길 거라는 이론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은 세 번째 옮기는데요. 마지막에 옮길 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여요. 예,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기에 눌렸나 보다. 안 보이는 대로 데려가서 자 저주해봐.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이 초청했던 사람이 내가 당신 돈 주려고 했는데 당신 예언하는 걸 보니까 내가 돈 줄 필요가 없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파괴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을 하고 가요 일단. 그런데 성경에 보면 뒤에 31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3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왜 나왔느냐? 근데 거기 그런 설명이 나와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얘기 다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근데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아닌데 돈 주고 가르쳐 주지. 그런 왜? 그 돈을 주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범죄할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축제를 하고 또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광야 40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전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럼 문 앞에 나이 많은 여자들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당신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술,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음란한 일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일을 그 안에 범죄해요.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데리고 자기의 이제 텐트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런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날 25,000명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의 지조를 팔아먹은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람이라는 말은 이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people. 발이라는 말은 이건 주인 또는 삼키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근데 니골라라는 말은 뭐냐면 니골라 나이키라는 말이에요. 나이키라는 말 알죠? 나이키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승리 이겼다. 근데 누구를 이기느냐? 요 라라는 말이 뭐냐면 배우도 백성이에요. people를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삼키고 먹는 사람.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발람의 방법, 교훈이 뭐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돈과 쾌락과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 광야에서 고생했잖아. 이제 먹고 놀고 좀 쉬어. 이런 거예요. 참 힘든 시간 보냈잖아. 안티파가 죽는 것도 보고 견뎠잖아. 이게 이제는 너네들 좀 즐겨야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니골라도 똑같아요. 니골라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무덤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야.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맞는 말이지만 참 끔찍한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행동, 행위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위를 계속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했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려줬구나. 그렇다면 나도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나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 육체 죽은 거야. 이거 육체는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 죄의 도구로 쓰겠느냐? 바울이 뭐라냐면 그럴 수 없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 네가 네 안에 사랑하는데 매일같이 딴 여자랑 가서 잠을 자고 올 수 있어? 네가 네 남편을 아끼는데 네가 매일같이 날아가서 다른 남자랑 데이트할 수 있어?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로 하면서 그래도 당신 사랑해 걱정하지 마. 아니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호주의 쌍둥이가 한 남자랑 약혼을 했던데.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쌍둥이랑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된대. 그래서 결혼도 같이 해야 된대요. 두 사람이 한 사람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결혼을 못해서 그 모슬렘 국가로 가서 결혼할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이렇게 미친 짓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지주의자의 취하는 것처럼 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럴 수 있느냐? 아니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유를 얻는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나를 누구의 종이 되게 하느냐의 선택이지 종이 안 되는 선택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종이 되어서 쾌락을 쫓아가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사랑해서 그 아무개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나에게 선택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선택해봐야 결국은 죄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뭐예요? 우리에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를 선택할까? 죄를 선택할까? 의를 선택해야지.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면 의로운 삶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니고라다의 교훈은 뭐냐? 이제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네 마음대로 해. 나가서 즐겨, 누려,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살아. 그러니까 순교할 때도 믿음을 지켰는데 막상 돌아와서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죠. 뭔가 열심히 하고 나면 그러면 나를 좀 이렇게 뭐랄까 칭찬도 좀 해주고 쉬게도 좀 해주고 뭐 밥도 좀 먹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고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못 가서 지금 좀 마음이 좀 그래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좀 봐야 되는데 못 봐갖고 속이 좀 상한데 올 여름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16절을 가서 보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예요? 싸워.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 말이에요. 나랑 한번 칼싸움 해보자. 그럼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읽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싸우면 안 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거 할까? 아니요. 말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미 뭐예요?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심판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17절 이제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루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핍박이 있던 시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보상 심리가 나오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광야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런데 잘 왔던 이스라엘이 결국 여기서 멈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왜? 지나가야 돼요. 요걸 지나가려면 여기서 준비한 발람이 준비한 요 맛있는 거 행복하게 좀 누려보는 거 마시고 먹고 누리고 춤추고 뛰놀고 이런 것들을
아직은 좀 절제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하나님 주신 양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의 말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What is it? 이게 뭐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게 뭐야? 그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는 에이 이게 또 뭐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40년을 먹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이걸 해석해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맛이 없는 음식이 돼버린 거야. 지겨운 음식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진짜 음식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있어.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읽고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찍어놓고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세요. 63절 찍어놓고요. 35절부터 잠깐 보고 내려갑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구나.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이 나 쫓아온 거는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거지.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 니네 조상들도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 먹였는데 다 하나님 버렸어. 진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럼 이제 나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41절에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려.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걸 또 알아요. 수군거리지 마.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배고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이끌어준 사람은 왔을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이끌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7절 같이 읽으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자는 그 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살과 피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3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그럼 그 양식 주세요 그랬더니 나야. 그랬더니 나라고 얘기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라고 받아들이기 싫을 거야. 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게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아니야. 내가 영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육체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육체로 자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영은 그런 거 아니야. 육은 무익해. 그건 육체적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그래서 왜?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양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식이야 그랬을 때 그 양식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 쓰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면서 두드릴 때 열어줄까 말아줄까 고민하는 건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들으면 여는 거예요. 종은 무조건 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었어요. 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 종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히 때리고 쫓아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이요 생명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우리를 혼돈케 하는 가르침들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 우리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쳐다보면 그 말씀을 바로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고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